안녕하세요. 서중한 앞에 온라인 장막 부흥의 성공한 인생을 위한 행복 레시피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2016년 서울시민 스트레스 조사에서 모든 연령대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원인은 재정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2030 세대는 대인관계, 재정 상태, 과도한 업무와 학업량에 대한 스트레스를 꼽았고요. 40대, 50대 이상에서는 건강 상태를 스트레스 원으로 꼽았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73페이지에 의하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저들이 재물을 얻게 되면 저희가 가진 돈이 자녀들을 성공시킬 줄로 상상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패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가 올해 17개의 선진국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이라고 답했습니다. 각국의 응답은 가족, 직업, 물질적 행복 순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돈은 필요한 것이지 돈 자체가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경쟁을 강요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필요를 돌보도록 키워야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내면의 성장에 관심을 둘 때 가능합니다. 외부적인 것, 즉 외모나 출신 대학, 아파트 평수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녀의 마음도 사단에게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성공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습니다. 학력이 중요한가요? 불안하더라도 자녀의 특성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세로남 쉼터에서 봉사할 때 한의학과를 나온 40대 청년이 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대인기피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이셨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불안하냐라고 제가 물으니 어머니께서 항상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40대 아들인데도 아침에는 현미배아와 점심에는 비트즙을 꼭 챙겨달라고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한의대를 들어갔지만 늘 자신에게 잔소리하던 어머니의 잔상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공부를 마치고도 사람 관계를 힘들어하던 그는 한의원 개업을 하지 못하고 누나 병원에서 당약을 다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다그치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학식을 갖추었더라도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소득과 행복감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돈에 대한 욕심은 커집니다. 돈은 행복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넓게 만드는데요. 돈이 많을수록 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들은 많아지나 행복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부유한 노예로 전락하게 되지요. 성경 잠언 23장 2절에서 5절에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언제 스트레스를 감지할까요? 불쾌감을 느낄 때, 또 마음이 산란시키는 자극이 있을 때,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압박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러 갈 때마다 오르는 기름값으로 불쾌감을 느끼셨죠? 또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매달 내야 될 대출이자가 자꾸 오르니까 마음이 심란하시죠? 또 이직을 해야 하나? 힘들어도 지금 직장에서 만족하고 다녀야 하나?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하나?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우리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빠른 변화의 속도에 적응해야 하고 또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질 때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또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집단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 직장까지 먼 거리를 통근해야 하는 4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 멀리 통근하느라 자녀들의 저녁 걱정하는 어머니들은 없는지 살피고 그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운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발령받아 주말 부부 생활을 마치고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게 익숙했지만 교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2명의 어린 아들들을 건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떼어놓고 교사 생활을 한 터라 부모 역할을 더욱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부모 역할에 실패하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식탁 위의 달력에도 또 화장대 앞의 거울에도 냉장고 문에 써놓고 다짐해 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이 오고 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던 저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천사는 바로 이웃집 401호 아주머니셨습니다. 찬혁이 엄마, 애 보느라 힘들죠? 아이 어릴 때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거야. 우리 집에 와요. 내가 잔치국수 삶아놨어. 하시는데 정말 4살 된 찬혁이와 갓 2살 된 승혁이를 데리고 401호 거실에 들어서니 마루에 저희 가족만을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애호박과 유부와 계란지단이 예쁘게 올라간 3그릇의 잔치국수, 딸기 1접시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국수를 말아주시고는 제게 책 1권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다. 그분이 제게 주신 것은 국수 1그릇 이상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돌같이 딱딱하고 팍팍한 삶에 부드럽게 공감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 따라 내려간 객지에서 아이 2을 오롯이 양육해야 하는 초보 엄마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해 여름 저는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부산 위생병원교회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 401호부터 410호까지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데리고 힘든 줄도 모르고 성경학교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필요적절한 도움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받은 그 수혜자와 또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참 행복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왕 132페이지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그 힘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계속 당신의 자녀들의 길에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두시며 이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은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 증언 1권 161페이지에는 가장 큰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얻게 된다. 그 행복은 영속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59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한 의식이 더욱 깊이 개발될 때에 우리들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생생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언의 시는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스트레스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성도, 남성도, 직장맘도, 전업주부도, 인생을 많이 살아서 달관했을 것 같은 노년의 삶도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는 각종 중독과 심리적 문제, 질병, 학교폭력, 직장 내 따돌림 등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는데요. 지난해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는 64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국민 100명 중에 1명은 잠을 못 이룬다는 말입니다. 최근 5년간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총 진료비만 4,590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서울시의 우울감 경험률은 6.5%였고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통계는 27.2%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은 44.2%였고요.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한 사람들은 48.5%나 되었습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왜 당신에게 암이 발병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대다수가 스트레스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질병의 85%는 생활 양식에 기인하고 15%가 환경적인 요소, 그 나머지는 유전적 요소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는지는 생활 양식, 즉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는 각종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을 야기하는데요.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고 미디어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커피나 단 음식, 탄수화물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당분이 높고 영양가가 없는 질 낮은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달콤한 음식을 먹어서라도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은 더 큰 갈망으로 이어지고 비만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0.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학교생활 만족도도 현저하게 낮게 나왔는데요. 18.5%로 전체 평균인 26.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키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물론입니다. 스트레스는 자녀의 키도 자라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150년 전쯤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부유한 가정에 데이비드와 벨이라는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데이비드가 갑자기 13살에 죽자 엄마는 누워서 큰아들만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중에도 없고 전혀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리를 보면 큰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여기고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엄마의 사랑에 굶주렸던 베리는 자라지 않고 소년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엄마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베리는 영양이 부족할 일도 없었고 큰 병을 앓은 적도 없었지만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키가 150c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베리가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동화 피터팬을 쓴 작가 제임스 베리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현재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람에 따라 정도와 양상은 다르지만 스트레스는 생리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거나 허리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난 안 돼, 못하겠어 라는 부정적 자기 대화가 늘기도 하고 흑백 논리나 완벽주의 성향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벌컥벌컥 나고 기분이 하루에도 여러 번 널뛰듯 합니다. 쉽게 짜증이 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서성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보이신다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의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의 진단지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지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질문은 천천히 읽되 답은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즐길 수 없다. 2. 커피 등의 기호식품을 찾는 일이 늘고 있다. 3. 쓸데없는 일에 자꾸 마음이 쏠린다. 4. 매사에 집중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긴다. 5. 아찔할 때가 있다. 6. 타인의 행복을 부럽게 느낀다. 7. 기다리게 하는 것을 참지 못할 때가 있다. 8. 금방 욱하거나 신경질적이 된다. 9. 잠이 깊이 들지 않고 중간에 깬다. 10. 때때로 머리가 아플 때도 있다. 11. 잠들기 어렵다. 12. 식욕의 변화가 있다. 13. 과거에 비해 자신감이 떨어진다. 14. 등과 목덜미가 아프거나 쑤실 때가 있다. 15. 쉽게 피로해지고 늘 피곤함을 느낀다. 16. 다른 사람이 내 말을 하지 않을까 두렵다. 17.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18.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하다. 19.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 20. 나는 이제 틀렸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특별히 세 번째 문항이 제 마음을 비집고 들어왔는데요. 쓸데없는 일에 자꾸 마음이 쏠린다. 이 문항은 사실 2차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인지하였을 때 개인이 그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스트레스를 완충시킬 수 있음을 말하는데요. 저도 가끔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지남이나 재림신문을 볼 때면 특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데서는 이음기도회도 했네. 여기서는 결혼예비 학교를 했네. 하면서 나는 그동안 뭐 했지? 하면서 저를 채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저는 제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도 최선을 다했어. 매 안식일마다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했잖아. 라고요. 사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사고는 불확실하고 위협적인 세상을 사는데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부정적 자기 대화가 시작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게 한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또 여러분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몹시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체크한 문항수가 6개면 주의를 요하는 단계고요. 7개 이상이면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16개 이상이라면 전문가의 진단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난 어쩌지? 10개가 넘었네.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스트레스 대처 자원을 평가하기 전까지는 미리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진단에 높은 점수가 나왔더라도 평소에 건강한 생활 양식을 실천하고 계시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만한 대처 자원이 많다면 스트레스는 당신을 큰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얼마나 스트레스에 취약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최소 하루 한 끼는 따뜻하고 균형진 양질의 식사를 한다. 적어도 일주일에 4일은 7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한다. 사람들과 적당히 애정을 주고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애정은 부담스럽죠? 저만 그런가요? 사는 곳에서 반경 1km 안에 긴급한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땀날 때까지 운동한다. 6번과 7번은 음주와 흡연에 관한 질문인데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비교적 철저한 절제 생활을 실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보다 덜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 수입은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가 된다. 종교적 신념이 있으며 그로부터 힘을 얻는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이 있다. 인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사적인 문제를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있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절제한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가족들과 집안 문제를 상의하며 결정한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재미있는 일을 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시력, 청력, 치아 등이 건강하다. 매일 잠시라도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을 갖는다. 위의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신체적, 정서적 혹은 심리적, 사회적, 영적 관리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0점, 대체로 그렇다는 1점, 종종 그렇다는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3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으로 계산해서 총점이 0에서 10점이라면 스트레스에 대처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11점에서 29점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고 30에서 49점은 다소 취약하며 50에서 74점은 취약한 편이고 75점 이상이라면 스트레스에 극도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점수가 나온 항목부터 개선해 본다면 훌륭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만의 스트레스 처방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만약 건강한 삶을 위해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S, simple, 운동하기보다는 계단 오르기처럼 단순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M, measurable,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루에 2번 계단 오르기. A, achievable, 성취 가능한 목표 세우기. 10번이라고 목표를 크게 잡지 않고 하루에 1번 정도씩 늘려나가기. 이렇게 말입니다. R, realistic,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점심 먹고 천성교회 계단 오르기처럼 말입니다. T, timed, 기한이 설정된 계획, 일주일, 보름, 한 달, 한 기씩 늘려나가기. 목표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조정해도 됩니다. 변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리적 상태와 또 생리적 상태,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습관, 식습관이나 식사 시간, 또 물 마시기, 수면량 등 또 영적 상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전도 생활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소소한 습관을 바꾸기 전에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위대한 희생이나 놀라운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원칙대로 행동한다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확고하고 성실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40쪽에는 그대들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투쟁은 그대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 그대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대들의 소원을 성경 말씀 곁에 놓고 조언을 얻기 위하여 열렬한 기도로 예수님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또 교육 255쪽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해관계와 직업에서 하나님을 영속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힘은 실제로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과 건강 326쪽에는 우리가 작은 일상생활에 작은 시험에서 견뎌내고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설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습관이 꼴지어지고 품성이 잘못 형성되는 것들은 작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큰 시험이 올 때에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일상생활의 시험 중에서 원칙대로 행동함으로써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확고하고 성실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가정에서 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일들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지 뇌 과학자들이 알아보았더니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 사람들이 어떠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잘 견디며 잘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햇볕을 쬐며 걷는 것입니다. 걸으면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간을 자극해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아침 동트는 햇살은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주고 망막으로 들어온 빛은 뇌 속의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깊고 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상태의 변화가 생기면 그것은 호흡에 즉시 반영됩니다. 놀라면 숨을 멈추게 되고 화나면 호흡이 가빠지고 아프면 호흡이 얕아지며 심신이 편하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역으로 이 호흡을 조절하면 심신의 반응도 조절됩니다. 관계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존 가트맨 박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격한 감정을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심장호흡법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1단계는 하던 반응을 멈추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깊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는 천천히 깊이 호흡하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속도는 5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5초간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연습해 보실까요?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면서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호흡을 처음 연습할 때는 5대5 정도로 시작하시되 너무 많은 숨을 들이마시면 긴장되고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속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 들숨과 날숨의 기들이를 4대6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 연습은 자녀들과 함께 하셔도 좋은데요. 자녀들에게 5초가 길면 마치 꽃냄을 맡는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쉬는 것입니다. 3단계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에 관해 감정적인 충전을 낮추고 감정이 사그라들 때까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바닷속을 유유하게 잠수하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자유로워 보이죠?
여러분은 바닷속에 몸을 맡기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로움을 만끽한 적이 있나요? 잠수나 스노클링을 하며 깊은 호흡으로 바다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세로토닌 활성화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니 이번 여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로토닌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친밀한 소통입니다.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는 속담처럼 인간은 서로 위로하고 공감할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발휘됩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짐 코엔 교수의 실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스트레스 자극의 강도를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여성들을 혼자 있게 하고 또 낯선 사람과 함께 있게 하고 또 남편의 손을 잡고 있게 한 다음에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전기 충격을 가한 뒤에 뇌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전기 충격을 받은 여성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온 것처럼 뇌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반응했고요. 낯선 사람과 함께 있었던 여성들은 그보다 덜 활성화되어 있었고 남편과 손을 잡고 있었던 여성들은 일상적인 말을 나누는 때처럼 안정되게 반응하였습니다.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전기 충격보다 강한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나쁜 여성을 상대로도 실험을 했는데요. 과학자들은 참 재미있는 실험들을 많이 하죠.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혼자 있게 하고 낯선 사람과 함께 있게 하고 또 남편과 손을 잡게 한 뒤에 전기 충격을 주고 반응을 살펴보았더니 뇌가 가장 많이 활성화된 것은 혼자 있을 때였고 가장 적게 활성화된 것은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낯선 사람만도 못하다니 같이 있으면 오히려 긴장이 되는 남편이라면 어찌 부부라 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서로 힘을 주고 받아도 힘들고 팍팍한 인생일진데 서로 고개 돌리고 무시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일까요? 우리 서로에게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행복한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소통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웃과 소통해야 하며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진짜 행복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소통은 정비례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상처의 의미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메타인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가 라면 회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은 대학병원의 수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기사님 직업을 전향하시고 어떤 일이 가장 힘드셨나요? 라고 여쭈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한낱 택시기사로밖에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말들을 들으면 내가 뭐하러 나와서 이 고생을 하나? 당장 그만두고 싶을 만큼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현실적인 자각이 오는데 그래, 넌 택시기사잖아. 더 이상 대기업의 임원이 아니야. 나를 다 내려놓자.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고객분들에게 자원해서 봉사할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내려놓는다면 어떠한 풍랑일지라도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삶의 파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되뇌이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이 약속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주님은 넘실대는 파도를 잠재우시고 여러분을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 아침 햇빛을 보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리듬에 맞추어 집안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스킨십을 자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진심으로 통회하는 기도와 감사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정직하게 반응하고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직접 가서 선행을 베풀고 마음의 진실만을 말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모두 사랑하는 이웃까지도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 얻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시편 15편 1절 2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이때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상이 넘실대는 그런 유혹과 욕망을 따라 생애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방법대로 저희가 생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가정과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생생하게 표현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가서 도움을 베푸는 선행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선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인 재림의 날에 많은 자가 구원 얻도록 또 저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이웃들과 모든 이들이 주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